시간에는 설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초대교회에 복음서에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의 어떤 틀이 정해지면 그 설교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전하는 것, 제 교육의 목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하는 것으로 설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서도 자꾸 설교하셨다고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교였다고 자꾸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에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몇 군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세례 요한도 그 전파하여라고 번역되었고, 4장 17절에 예수님도 전파하여,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베드로도 전도하되, 또 사도행전 20장 20 바울도 전파하여, 이렇게 자꾸 전파, 전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케르소, 이 케르소는 전파하다보다 알리다, 고지하다, 이 선포하다가 가깝습니다. 이게 전령이 와서 왕의 명령을 알리는 거, 그거 일방적이잖아요. 그거 고지하다, 고지가 와서 알려주는 거지. 그렇게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베드로나 사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을 케르소, 선포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보시면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그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안식일이 되어가서 기도처를 닫다가 문밖 강가에 가서 그 모인 여자들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 알려고 쓰거든요. 레고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거죠. 복음을 자기가 말한다는 이 말은 물론 이래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그 내용을 자기가 하는 거지. 에고레고, 예수님께서도 에고레고라고 하죠. 이거 아주 강조한 거거든요. 에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노니 강조하죠. 이거 자체도 해도 내가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잡아주시고, 산상수훈이 이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진실로 이러노니 에고레고, 그 하나님 되심으로써 그것을 바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구약식으로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하는 게 명령하신 것 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레고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랄레오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을 전한단 말이죠. 얘기한다는 거죠. 복음을 다시 자기들이 레고하면 복음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이 많은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선포, 베드로도 선포, 예수 그리스도들이 선포, 전파하는 것이 있는 걸 이렇게 전하는 거지. 주님께서 있는 것을 전하는 게 당신이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이걸 자꾸 설교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설교는 또 다른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개혁교회가 예배의 한 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설교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설교가 지금 강단에서 굉장히 넘쳐났잖아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테이프로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반복 듣게 하기 위해서. 요새는 인터넷에 동영상에 명설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스스로 성도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된 것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속에는 영 아닌 이단의 내용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명설교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면 다시 한번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며 설교를 들어야 될 겁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얘기하냐면, 이 선포의 내용으로 예배에서도 다시 한번 설교가 개혁, 부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선택하기까지 이르렀다.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이 스스로 택하는 문제로 주어져 왔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로 판단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기 위하여 성도들, 그 청중들이죠. 성도들의 요구에 맞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제목 설교. 제목을 정하여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목 설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적인 면에서 설교 안에 제목 설교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제목 설교를 하면 많은 원문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서 강의 설교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로 전해주고 각자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감동을 받도록 하는 그런 문제로 하는 방향을 바뀌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설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설교의 한계 자체가 선포의 부분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작다는 거죠. 설교 내용 속에는 이 선포될 내용을 끊임없이 설명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면이 있지만 그 설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떤 것을 정당성을 설교자가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설교를 생성하고 있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감동이 오면 자신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기준이 자신의 느끼기에 감동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될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감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 안에서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월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감동을 주기를 바라는 자기 선택권으로서 설교를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충한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이 자신이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설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부분을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중에 선포만 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물론 그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읽어서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죠. 2000년 전 심지어 3000년 전이 넘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예배 중에 선포되는 것은
일정한 어떤 단락을 모두가 통독하든지 대표 강독을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초월적인 것을 맛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통하려면 결국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성도님 모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여야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성경의 말씀들 대독을 하든 함께 강독을 하는 그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설교자의 권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한으로서의 충실함으로 모든 것을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적인 것, 여러 가지 그 설교자의 모든 것을 맡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또한 설교자가 끊임없이 청중들이 호응해 주기를 감동하기를 바라는 그 방법론으로 오늘날 많이 흘렀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감동하며 감격하기 위하여는 저는 반드시 설교보다 성경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가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예배의 한 형태로서 설교가 교육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날 역시 우리 모두는 성경에 있어서 예배 중에도 교육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감당해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제가 마태복음 유명한 2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위험령이잖아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의무는 지키도록 가르쳐합니다. 간 후에 제자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 삼는다는 것이 세례를 베푸는 거지. 아울러 지키도록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설교, 물론 처음 예배 행정될 때 설교 속에서 교육이 있지만 지키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설교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것을 교육으로 본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으로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자 삼음의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어진 그 한 달락 한 달락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높이는 것. 물론 설교로서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설교를 몇 년을 들어도 정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죠. 설교란 것은 어떤 한 부분을 택하여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알아듣게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돌았으면 제목이 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내용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애야 부분, 재밌었던 부분만 생각나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는 그렇지 않죠. 설교는 일방적으로 그 설교자가 전해주는 것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서로 교통하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궁금하면 물어가면서 새로운 부분을 하나 정립하는 거잖아요. 비건한 애로 동지라 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설교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댐댐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지키도록 가르치잖아요. 설교로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다 정립을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잘못 정립된 것에 현혹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게 설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장에 혹하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단에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단으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도 그쪽에서는 통한단 말이죠. 왜?
그런 체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것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에서 많은 형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설교의 자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교인들을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당함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자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힘을 한번 듣기를 원하는 그 신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임을 확실히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성도됨으로써 아름답게 나타나는 그 자각들, 그것만이 성도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말미암아 설교하는 자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자나 또 그것을 행하는 자나 함께 서로가 공생을 하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임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참, 당신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 그것이 우리에게 봐서는 미련한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뭔가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구나, 궁금하도다 라면서 복음의 내용을 채워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들로 다시 한번 설교라기보다 성경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내용들 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갈급함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